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거위 로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저기 혹시 저희 엄마 못 보셨어요? 제가 해찰하다가 그만 엄마를 잃어버렸네. 아휴, 또 그러면 엄마가 혼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혼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엄마 없이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때 아주 슬픈 엄마와 아가를 만났어요. 하지만 아주 슬픈 그러한 일로만 남겨지지 않은 아주 멋진 일도 봤죠? 궁금하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가야, 내 사랑하는 아들, 이제 엄마는 우리 아가를 나일 강에 띄우려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이집트 왕 바로가 너의 생명을 찾지만 엄마는 너를 그에게 내어줄 수 없어. 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누울 이 작은 갈대 상자 안에 나일 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뿐이야. 하지만 아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기려 해. 그의 손이 너를 이끌어 가시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한다. 아가, 엄마가 들려주는 이 자장가 소리 들으면서 한숨 푹 자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엄마의 이 노랫소리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아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아기 바구니와 함께 같이 가주기로 했죠. 갈대 상자에 이렇게 매달려서 흔들 정처 없이 강물을 따라 흘러갔어요. 그런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이 갈대 상자를 붙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 귀부인에게 이 갈대 상자가 전해졌어요. 와, 우리는 요괴백같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진 않지만
언젠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사랑하는 이를 또한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하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요괴배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바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괴벳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아이를 참 주인 되시고 참 부모이신 그분께 아이를 맡기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 요괴벳의 노래가 우리의 고백과 기도 되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죠? 이제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저도 동생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근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때론 믿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불쌍하기도 하고, 때론 미안하기도 하고,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명절에 만나 뭐 하나 틀어지면 또 후회스러운 말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마음, 부모를 향한 마음, 동생을 향한 마음, 형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자꾸 만들어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내 아이에게는 땅 한 평 물려줘야지, 적어도 내 아이에게는 강남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적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좋은 친구들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고 시간들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리 안 해도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물려주려고 해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 한 번 나면 그걸로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위로와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의 탄생 그 배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리하고 가장 불행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한 배경과 비교해서 이보다 더 나쁜 배경을 가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배경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번 추석에 만나는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보여줘야 될지를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는 정말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은 이미 죽어버렸고, 그래서 요셉이 경험하던 그 특별 대우는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끔찍한 역사의 시작인 그 상황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찌 보면 전쟁과 비슷하다고 하겠는데 전쟁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지요. 왜요? 히브리인에게만 닥친 재앙이니까는요.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하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낳은 아들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에 모세의 부모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보시면 그 가운데 놀라운 희망이 보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입니다. 세상은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기가 질려버립니다. 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이민을 가든지 뇌물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심정인데, 여러분, 그러나
누구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여러분, 이거 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 정도 되면 참 하나님 그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꼴을 당하려고 하나님 믿었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버리지 않은 하나의 중심,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인생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죽을지언정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의 확신이고 중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출발하면 3시간, 예배드리고 출발하면 9시간.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이 9시간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이 포기가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죠. 시간을 절약하는 게 최고고, 돈이 최고고, 건물이 최고고, 부자됨이 최고야.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포털 뉴스를 보다가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제 어떤 큰 정말 한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했던 과거에 그런 큰 신문사의 기사인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10억짜리 건물을 사느니 80억 빚을 내서 100억짜리 사는 게 이득이라는 기획 기사를 너무나 당당하게 낸 겁니다. 저는 무슨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부동산 업자의 광고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주류 신문사에서 기획 기사로 경제란에 당당하게 실은 기사인 것을 보면서 참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뭘까요? 아무리 세상이 돈 되는 일이라 말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 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정해져서 제가 어떤 계약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제가 섬기던 VIP나 또는 목원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뭘 선택하죠? 사람은 내가 바쁜 일이 생겨서 미안해하고 익스큐즈하고 이 일을 가서 사인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거 하지 말라고, 설령 그걸 안 해서 야, 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기회를 놓치면 너 부자 못 돼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런 고백이죠. 부자 못 돼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기라 주신 그 사람을 지금 가서 위로하고 지금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이 산파들이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다 죽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시나 18절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추성과 같은 추궁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이젠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여러분 근데 19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먹힐 거라 생각을 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으리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19절과 22절 사이에 20절, 21절 이 기자가 추임새를 넣고 있는데, 그 추임새의 내용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이 먹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신문사에서 있는 돈 없는 돈 각각 끌어모아 빚내가지고 땅 사라라고 광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땅의 문제인가요? 돈의 문제인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어서 무리해가지고 맞벌이해가며 학원에, 그쵸, 특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빚내가지고 집 옮겨가면서 아이들 키우려고 올인을 합니다. 제가 섬겼던 한 7년 동안 중고등부를 제가 그 강남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봤습니다. 그런 많은 부모들 사이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요. 그러나 이 시대는 더욱더 심해지죠. 영통 지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은 바로 그 땅의 문제와 같고 돈의 문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키울 결단과 용기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던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테네에 가서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좋은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죽임을 당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파르테논 신전, 너무 근사하게 멋있게 세워놓은 그 신전은 풍요와 부와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그리스 신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만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황금투구, 황금검, 화려한 파르테논 신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외치고 다녔지만 그 황금검, 황금투구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거슬려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걸 해설하는 분의 이야기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크라테스는 귀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황금검, 황금투구 상징하던 파르테논 신전은 무너지고 부서져서 골격만 남아있는 상태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았느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많은 역사가 흐른 후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성경의 메시지와 너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또 한번 모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렇게 속아 넘어간 바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 죽이라고 하니 잔인해서 못 죽이는구나. 그러면 강에 갖다 버려버려라. 그래서 22절,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 알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다시 명령하는 어떤 거죠? 제 2차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명령은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제 이 변명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해필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그 모세가 해필 그 2차 명령 뒤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그냥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내가 너한테 충분히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제 저는 한국사 공부하면서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반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정말 미안했던 게 그겁니다. 저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며 제가 느꼈던 그 공포를 전 정말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매일 TV에서 무장공비 나오고 누굴 죽이고 누가 죽고
늘 북한은 우리를 소시탐탐 노리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되고 늘 그 공포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2번 정도 그 이웅평 소령 넘어올 때랑 그 미국이 넘어올 때 공습 경보 울리고 할 때 제가 느꼈던 그 끔찍했던 기억들. 그런데 나중에 해외여행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니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위협 속에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세상 안 주고 싶었던 기억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안했고 한때는 정말 솔직하게 이 한반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내 전쟁의 이야기,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사이에 낀 이 자리에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내어놓았습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모세 얘기 보면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더 끔찍한 자리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2장에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바로 요게벳. 출애굽 6장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요게벳이라 하는데요, 요게벳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 전사님이 연극해 주신 그 연극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는 숨길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그 어미의 최선이라고요. 그 땅을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주어 신분 세탁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요게벳 그 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 가져다가 그냥 역청 바르고 나의 강가에 띄우는 일밖에는 그 어머니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를 통하여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 말씀 같이 나눌 때에 이 아기를 실은 갈대 상자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나일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악어가 와서 먹으려고 하기도 했겠고, 하마가 나와서 그 바구니를 덮치려고도 했겠고, 상상을 하면요, 또한 물고기 잡는 그물에 빨려 들어가 물에 잠길 뻔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갈대 상자는 결국 바로의 딸의 궁정까지 흘러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사실 어제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땅 주인께서 저희가 18년 동안 우리 저 땅을 임대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차장 용도로 주실 거라 믿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어머님 오셔서 같이 대화하면서 축복하는 기도해드렸습니다. 결국은 건축하기로 결정하셔서 어제 공사를 시작했죠.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속상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네모반 듯한 모양으로 이렇게 좀 주차장도 있고 그런 교회로 좀 우리가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이제 교회의 모양도 좀 찌그러지고 옆에 건물도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정말 그 어머님을 축복하고 정말 그 가족들을 축복하며 제가 함께 우리 축복의 말을 나누면서 제안해 주신 확신이 이거였습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좀 찌그러진 땅에 있어도, 좀 주차장이 부족해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시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좀 부족한 부모라도, 돈이 좀 없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좀 부족해도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로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거 얼마 되겠어 생각하는 그 최선으로 갈대상자 마련해서 거기에 역청 바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 부모 되어주시고 참 주인 되어주셔서 모세를 인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혼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으로, 물론 사업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때로는 투자도 하시고 때로는 필요하면 은퇴 준비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붙잡고 사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서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빚내가지고 맞벌이 하면서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오직 그걸 위해 살아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모세와 같은 자녀들로 이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맡긴 모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딸의 목욕하는 자리로 떠내려갑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흐름을 따라 삽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 글로 우르르 몰리고, 뭐가 좋다면 그리로 우르르 가고, 뭐가 좋다면 그리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로의 딸 앞으로 그 바구니가 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을 보시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인 줄 알고 있을 때 그 누이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히브리 유모를 잘 알고 있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의 딸이 그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이에요.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의 젖을 물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바로의 딸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삭슬 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9절에 삭슬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과 요게벳만 아는 은밀한 비밀로 요게벳은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되고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아마 자라게 된 건 참 좋은 일이었죠.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죽이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가 40년 삽니다. 아마 요게벳이 알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섭리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또 고난이 오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우리 그때 손봉장님 오셔서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한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옮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보여드릴 동영상, 이 노래를 이집트 왕자와 합성한 동영상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 나올 때 뒤에는 불기둥이 바로의 군대를 잠깐 저지합니다. 그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때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하며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 땅에 내리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뤄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십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집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산 못 물려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로 우리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최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중간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남겨줄 유산 하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 계속 로마서 묵상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셨느니라. 천사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해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있어 높던 낮던 갈대상자던 금마차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6분짜리 아까 전에 우리 전우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요게벳의 기도를, 노래를 이 이집트 왕자와 합성해서 만든 동영상인데 화질이 좀 안 좋지만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같이 손잡아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손 올릴 수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아이들 옆에 올려주시고, 또 아이들끼리 앉아있으면 아이들끼리 손 잡아주시고요. 여러분 가족들 있으면 가족들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